자, 오늘은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이 추수감사절은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또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 이 전염병의 재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는 그야말로 재앙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꼭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할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근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의 전통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1620년에 바로 미국으로 항해했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해서 바로 이 겨울을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절반에 되는 사람들이 죽고 단 50명밖에 남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 그때 그들은 정말 이런 뜻밖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경유하기 위해서 그 험한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까지 갔는데, 근데 그들이 앞에 눈에 닥친 현실은 또 혹독한 추위와 또 질병과 가난과 죽음이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겨울을 지나고 이제 첫 번째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그러한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마침내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드렸던 감사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이제 감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thank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hank유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thank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 thank유라는 말은 바로 그 단어의 유래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생각하다라는 그 뜻의 think라는 단어에서 이게 유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I자고 A자고 한 글자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think라는 말에서 바로 thank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어디서 생기느냐?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고, 또한 아직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큰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큰 고통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나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 고난의 끝에는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부흥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에 담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가 처한 상황 또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드려야 된다는 것. 내가 좋을 때만 드리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변함없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이 구절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말의 뜻은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초막절에는 이러한 그 풍성한 수확의 이제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이 포도나 올리브 같은 그런 과일 수술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런 풍성한 올리브 또 이러한 그 포도 열매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열매보다 그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 즉 초막절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추수절을 또 그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초막절은 이 7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데요, 첫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고요, 맨 마지막 날도 제사로 이 절기를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날수가 7일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완전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이 7일을 정해서, 그렇죠? 이 온전한 이 7일을 온전한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또 우리의 온전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만 집중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 35절, 36절에 보시면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자기를 위한 것이요. 그렇죠? 이 날은 거룩한 성회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거룩한 대회라고 해요. 이거 뭐냐? 구별된 날이에요. 안식일이 또 주일도 거룩한 날, 하나님께 속한 날인 것처럼 바로 이 추수절의 기간도 바로 거룩한 대회, 거룩한 성회,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가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집에서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귀한 가르침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 추수절을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본 40절에 보시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이 초막절 절기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먼저 이 절기는 추수의 절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추수를 했기 때문에 자연이 즐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농사가 잘 못 돼서 흉년이 들고 또 우리가 수확한 것이 별로 많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때는 그럼 즐거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물론 이 수확의 추수의 기쁨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즐거워야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즐거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부분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즐거워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사실인 겁니다. 풍성한 소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소출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때문인 거죠. 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참 지금은 참 기뻐하기 어렵고 즐거워하기 어려운 시절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 생명을 잃은 분도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분도 계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한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즐거워할 수 없을지라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 평소와는 다른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37절과 38절 볼까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의 절기, 바로 이제 추수절이죠. 이 초막절의 절기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평소에 드리는 그 제사들이 있어요. 그 제사들을 그냥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빼놓지 않고 평소에 드렸던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그 예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특별히 보면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 너희 헌물 외, 또 모든 서원제물 외, 너희 모든 자원제물 외라고 합니다. 외가 나오죠. 그 뭐예요? 이건 다 평소에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예물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물은 그대로 드리고 이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죠. 이런 절기에 드리는 예물은 이런 일상의 제사의 예물과 다른 구별된 특별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 이 예물에 관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는요, 특별 예물이 필요한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그러한 예물로 나는 어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예물입니다 라고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그 감사헌금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추수감사헌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옥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내는 거, 인색함으로 내는 거, 이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안 내는 게 낫다라는 거죠. 받지도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일상의 축복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절기는요, 절기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들은 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절기들인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절기를 지킬 때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요, 축복을 받을 절호의 기회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힘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때 힘대로 드린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힘껏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힘대로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내가 써야 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 헌신을, 사실은 헌신의 예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힘껏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예물이 어때요? 드려도 인색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까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런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아까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헌신을 해도, 그렇죠? 바로 아깝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이 특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추수감사절의 예물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의미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비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선포하고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하여,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도 힘을 다하여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에 그가 열방에 복을 끼쳐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39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했어요. 자,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언제 지키느냐? 바로 이 토지 소산물을 거두는 것, 그 추수를 마쳤을 때라는 거죠. 이 추수 때는 어때요? 축복의 때이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런 풍요한 때인 겁니다. 근데 이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축복의 열매만을 바라보다가 정작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런 경고를 주셨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을 가나안 땅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실 것이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염려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실 때는 어떤가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가 쉬운 겁니다. 내가 독특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자랑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코로나의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예전보다 오히려 더 잘 되고 형통한 분이 계시나요? 이런 분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러한 분일수록 추수감사절을 사실은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나갈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일단 교만해지면요, 일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 추수를 마치고 이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레위기 23장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매년의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매년의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는 이 구약성에 보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가을 추수를 하고 그 곡식과 열매를 쌓아 놓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장막절은 풀로 장막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 절기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이 나뭇가지나 풀로 만든 초막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한 규정을 보면요, 오늘 보면 4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광야에 살 때 초막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40년 기간은 고난의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광야의 초막 시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딛고 오늘의 이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대를요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현재의 풍요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만족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사람이 그냥 웬만하면 잘 사는 시대예요. 근데 상대적인 빈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누구보다는 좀 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국민들의 평균적인 수준은 굉장히 참 높은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로 비교해도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높은 수준에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요 지금은 사실 너무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초막절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 현재 감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주로 광야 시절을 이제 기억하라는 것인데, 근데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시절, 초막을 짓고 살았던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첫째는 고난의 시절이에요. 광야를 거쳤으니까 고난의 때이지만 또 한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때였다는 것. 고난이 깊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더 컸던 것이 이 광야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살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않고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셔서 먹을 것을 주게 하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물론 고난이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초막절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그 하수코트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초막이라는 말만 보면 수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나뭇가지로 만든 오두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이 단어가 좀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곳, 처음으로 머물렀던 곳의 이름이 숫곳이었는데 이 숫곳이라는 이름의 원어가 바로 숫곳이라는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이 초막이라는 말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라고 했어요. 라암셋은 이제 애굽의 영토예요. 근데 애굽을 떠나 이제 어디요? 숫곳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애굽을 벗어나서 처음에 머무른 장소가 숫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숫곳이요, 초막이라는 뜻을 가진 동일한 단어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우연이라기보다도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웠던 광야의 생활을 물론 기억나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의 고난 중에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아오던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과거를 돌이키며 생각했죠. 어려웠던 시절도 생각하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것을 그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잠시 일상의 그 분주함을 멈추고 돌아보는 겁니다. 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어느 순간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희미해진 우리의 소망을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이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보면 40절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특별히 이러한 그 네 종류의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이 나뭇가지들은요, 초막을 짓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40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식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게 보았던 그러한 나무들인 겁니다. 근데 이 나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물론 모든 나무가 그렇지만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있는 지역은 특별히 광야 중에서도 오아시스가 있는 거, 그죠? 우물이 있는 곳, 또 요단강 강가, 뭐 이런 곳에 이런 나무들이 주로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요, 제사장들과 순례자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단에 뭘 부을 때는요, 주로 이제 포도주를 부어요. 이게 전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요, 이 전제가 아니라 이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 제단에. 이 물을 부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를 내려달라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물을 부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때가요, 이 계절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농사를 시작하는 마침 그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절, 이 초막절은 한 해를 이제 추수하고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는데 나팔을 불고 나팔절인데 바로 그때가 이 나팔절 불고 얼마 안 돼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요,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또 한편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농사를 지을 때는 어때요? 비가 필요한 겁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옵소서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어떤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과거의 은혜만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30절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했는데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냐? 초막절인 겁니다. 초막절 명절이에요. 그리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했죠. 바로 그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초막절의 주인이시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참된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이것이 뭐냐? 예수께서 주실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 강물은 어떤 물이냐? 생명수 강물인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이것이 바로 모든 생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바닷물이요, 죽은 바닷물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식물들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하세요. 초막절이 어떤 명절이라고 했어요? 과일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라고 했죠. 올리브, 포도 이런 과일을 수확하고 지키는 절기인데, 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 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서, 그렇죠?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생명나무 실과인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죠? 화형검에 시켰던 그 생명나무 실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생명의 열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다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이 초막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는 궁극적인 바로 이 천국의 축복이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는 때와 아울러 어디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신명기 16장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장소와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또 16절에는 어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하신, 이것은 초막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3가지 절기 모두에 해당되는 규정인 겁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시대가 아닐 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간다?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게 상상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 시대 그 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곳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다 계신데 왜 절기를 지킬 때 아무 데서나 지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꼭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3가지 절기의 이름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절기를 나타내는 명칭에는 공통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슨 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하그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그라는 말이 무슨 절기라는 뜻인데, 이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말에는 순례의 길을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들은 항상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기 때문에요, 그 절기를 지키려면 자연히 이 순례길을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 절기 명칭 자체에 순례길을 간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춤을 추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요, 어때요? 기쁨의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가 이 하그라는 절기의 뜻 가운데 하나는 춤을 추는 축제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어때요? 축제예요. 기쁨에서 드리는, 지키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 이 절기라는 것이. 그리고 이 절기들을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이 앞에서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절기를 지킬 때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쏠려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먼 순례길을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 이 감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과정을 한번 쭉 보시면요, 이건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를 하나님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순례길을 떠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굉장히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나그네 인생을 가는 거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 사람들은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어디에서 잤을까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 초막절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집이 있는 사람들도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야 됐잖아요. 순례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순례자들 와가지고 거기에 초막으로, 그죠? 이 오두막 같은 것을 임시집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면서 뭘 했을까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초막을 지을 때요, 초막을 지을 때는 그 지붕을요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막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우면요, 뭐가 보이냐, 하늘이 보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잠을 잘 때 밤하늘을 보는 거죠. 그 밤하늘에 뭐가 보이겠어요? 무수한 별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 별들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바로 그 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으실 때 그 증거로 하늘의 별을 보라라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별들과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구나. 또 앞으로도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이구나. 또 이 사람들은 어때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별의 증은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빠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신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도시에서는 하늘을 쳐다볼 일 자체도 별로 없고, 더군다나 밤하늘에는 별들도 사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심에서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요, 여전히 밤하늘에는 아주 찬란하게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별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죠.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연이 가득한 도심 한가운데 서서 하늘의 별들이 사라졌다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찬란하게 반짝이는 그 별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걸음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영적인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는데, 정말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 바로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 다윗의 별도, 그 예수님의 별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정말 그 별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42절과 3절을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려면 우리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이 광야와 같고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 것처럼 이제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구원해 주실 우리가 믿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나그네처럼 초막에 살지라도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기에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